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전하고 잘 알아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말이죠. 왜 이렇게 두꺼운가?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은가? 도대체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이렇게 부피가 많은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부피가 많다 보니까 말이죠.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성경의 부피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이 부피가 많은가? 크게 세 가지로만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째, 왜 이렇게 성경이 부피가 많은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거가 뭔가? 이 점이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제 안산에 있는 우리 중국 형제들에게 가서 전한 기본적인 5가지 질문. 이 안에 말씀이 다 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요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주신 거죠. 매였다고 그렇게 나와요. 병에 매여 있는, 붙들려 있는. 그를 안식일에 안식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주님을 비난을 했죠.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뭐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성경에 왜 이렇게 부피가 많은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 이렇게 말하죠. 구속의 역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사탄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얼마나 대항을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이걸 이루어 오셨다. 이 구속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 첫째가 뭡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려는 두 번째가 뭘까요? 나도 일한다. 바로 5장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또 이제 두꺼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하는 후속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언제 잃어버리셨나요?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어요. 우리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하와가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이걸 언제하에 태어났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 오르셨다. 찾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죄값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대속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나는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가? 바로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등으로 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제가 중국 형제들에게 말한 기본적인 5가지 질문. 뭐죠? 첫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 나도 일한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가? 세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또 강림하셨는가?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고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이 4가지 확보해야만 5번째로요, 나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심지어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왜 풀어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100마, 개선 장군과 같은 100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때에 세움을 받았는가? 네 가지에 확고해야만 나의 소명, 나의 사명에 대해서 확고할 수가 있다. 저는 오늘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기본이 안 된 것 같다는 거죠. 기본적인 5가지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본이 안 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에서 무슨 학설들을 많이 말하면서 이 기본적인 5가지 이에 대해서 확고하게 세워주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기본이 안 된 것 같다. 왜 그래요? 찬송으로 제가 좀 말해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비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비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는가? 주님의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강림하셨는가? 이에 확고하다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하셨는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오셨는지 이걸 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내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를 전해라.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무슨 설교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알지 않냐로 작정을 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목숨을 옆으로 밀어놓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 너희들끼리만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못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못하느냐. 참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 특히 저 같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가? 왜 이렇게 부피가 많은가?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것이 오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들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전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많은 설교들은요, 성경이 아니라 삼국지를 가지고도 무슨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걸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게 강독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준 것은 지식의 열쇠로 성경을 열어서 성도들 앞에 천국문을 열어주라. 그래서 너에게 강독권을 이제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셔서 승천하시자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강림하셨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왜 이렇게 부피가 많은가? 첫째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오셨는가 하는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도 일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 지금 못하고 있느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부피가 왜 이렇게 많은가?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부피가 많은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병든 자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성경에 왜 이렇게 부피가 많은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것,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라면 몇 번째로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깨닫기로는요, 세 번째,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다. 여러분, 그 모델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죄를 깨닫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랐다 할 때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는가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는 게 10계명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 이 10계명의 정신이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걸 설명해 주셨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형제를 미워만 해도 벌써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였나니라. 죄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깨닫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마음과 이 죄와 싸우죠. 아무리 원해도 번번이 자기가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자기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걸 깨닫고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구를 찾게 됐죠? 의원을 찾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토록 극악스럽게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도리어 복음을 증언하는데 목숨을 걸게 되었죠. 유도선 목사가 혹시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세 가지 중에서 죄를 깨닫는 거, 이게 가장 어렵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깨달아 보세요. 누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 어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신의 죄인이 있는 걸 깨닫고 예수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3대 절기에서 6월절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게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게 내 피다. 마셔라. 이 고난의 떡,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순절에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고난의 떡을 먹고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내 주인이 되리라. 마지막 초막절 때는 나그네 세월을 마치고 이제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아무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떡을 먹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사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오늘날에 죄송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기본이 안 된 것 같다는 거죠. 신학교가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기본을 5가지 기본 이거를 세워서 이거 확고하게 세워서 보낸 게 아니란 거네. 기본이 안 된 것 같다. 나는 너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었거늘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이나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가 내게 대해서 한 말이 잘못했다. 그러므로 욥에게 가서 본죄를 드리라. 그러면 너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나의 죄를 나에게 책임져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무슨 설교에 열을 올리고 있느냐? 천국 문을 열어주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닫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 없다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대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아니라 솔로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은 아니라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